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높고 강해도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의 복을 받아 살면서도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날 후에는 영원 무궁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무궁세기에 그때에 이 모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그것이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모두 다 끝납니다. 그걸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그때는 심판이 이어지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또 그때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고 내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래에 구원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실로 기뻐하면 진정으로 기쁨, 감사와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요. 또 죽어 부활하여 영원 무궁세에는 더 기쁘고 더 좋은 생활입니다. 이런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이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금생의 복, 내세의 복, 영의 복, 육의 복 다 받아라. 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무궁세에서는 더 복을 받는 이 길이 있구나. 이 길을 모를 때는 그냥 무궁세에는 딱 그냥 접어두고 이 땅에서만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 끝날 날에는 다 슬픔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자, 가까운 가족이, 특히 자기 자녀들 먼저 세상을 떠나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 그렇게 합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불안과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세가 있고 거기에 복을 받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기쁩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쁩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여 기뻐합니다. 자,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것이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생에도 내가 복을 주겠노라. 이 땅의 의식주와 모든 것을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또 영원 무궁세에서 너희들에게 하늘나라가 있어야 될 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요. 우리를 어떠한지 금생과 내세에 복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라.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하며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살아야 살도록 피조물은 그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만 살도록 했는데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 복 필요 없으니까 내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창조의 원리요. 그는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생활 유지가 됩니다. 행복은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미래에 있는 복도 소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을, 금생과 내세 영과 육의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저들은 그걸 몰라서 전율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알도록 해주라. 알도록.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알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알도록 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계속 알도록 마지막까지 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요. 그래도 안 믿어도 계속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계속. 그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이렇게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을 후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각각 다르게 해왔기 때문에 이 복을 너희도 받아라.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이란 말은 복을 전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금생과 내세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너희들은 받아라 뜻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영원 뭉세계의 복을 줍니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나는 때, 즉 주님 재림하시는 때, 개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 모든 인류의 종말이 오는 그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요. 그때는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때요. 심판 넘어 이제는 영원한 뭉세가 보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복을 또 받을 수 있다. 이 복은 더 좋은 복이요, 더 영원한 복이요, 더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복을 받고 무웅세계는 더 큰 복을 받는 이것을 너희들은 소망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뭐한테? 무덤에 있는 자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믿다가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주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팔 소리와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들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음성을 들으면 믿다가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과 심신의 형체는 마음의 형체는 살아나서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믿다가 죽는 자는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에 가는 것은 영이 부활하여, 영이 중생하여 거기에 갔고, 또 마음의 형체가 부활하여 거기에 갔고, 이 땅에는 몸의 형체가 이 땅에 지금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 무덤에 있고, 또 심신의 기능도 이때 주님 재림하실 이때에 심판합니다. 자, 그래서 믿다가 죽은 자들은 그 몸이 무덤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몸이 살아납니다.
그 뭐 흙 속에 뭐 이렇게 있던 그 스며들었던 그 사람의 몸이든지 돌 속에 끼어 있던 몸이든지 물 속에 들어있는 흩어져 있는 몸이든지 그런 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능력으로 창조하실 때는 없는 가운데서 다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는 있는 것을 다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 몸이 아무리 오래된 몸이라도 이 땅에서 무덤 속에 있다, 흙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고 이제 낙원에 있는 영과 마음의 형체가 이 땅에 있는 몸의 형체를 같이 입습니다. 입어서 마느냐? 행한 것을 심판합니다. 즉 심신의 기능을 이 땅에 살다 행한 그 심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입니다. 이때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부활을 받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요 심판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의 땅에 있던 몸의 형체는 다 부활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일을 심판합니다. 즉 심신의 기능을 심판합니다. 그때 기능 심판에서 선한 일을 행한 그 심신의 기능은 생명의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심신의 기능은 사망의 부활로 나갑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요.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 행위를 심판합니다. 상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상을 많이 주냐 적겠냐 그 심판이요. 다만 악한 일을 행한 그 심신의 기능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는 영원한 사망 속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죄진 그 기능이 천국에 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일을 행한 그 기능을 어떻게 그 기능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건 못 갑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그 기능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몸의 기능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팔이 하나, 손이 하나, 발이 하나 이런 것은 못 갑니다. 그런 행위였던 그 기능은 그 눈 하나 빼고 천국에 가는 자, 팔 하나 자르고 천국에 가는 자, 이 말은 심신의 기능은 잘라버리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악한 그 기능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 그때 심판 때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사망의 부활을 받지 않도록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다 생명의 부활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몇 가지를 행하는 겁니까? 항상 행할 때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치는 항상 사죄는 죄에 대한 것이요. 칭의는 사람에 대한 것이요. 화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옳은 행위, 하나님 중심의 행위를 선한 행위라 그러고 또 사람에 대한 옳은 행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행위, 죄와 싸워 이기는 행위를 그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가지 심판도 합니다. 선한 심판이 있고 하나는 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심판이 있어요. 거룩을 위한 심판. 여기는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하나만 해놨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 되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생명의 부활로, 또 거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이렇게 선과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일을 함으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고 그 기능에 대한 심판은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 기능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긴 문화를 그때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남기느냐, 의로운 일을 해서 얼마나 남겼으며, 또 선한 일을 해서 얼마나 남겼으며, 또 거룩한 일을 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한 심판이라 그러고, 또 그걸 의로운 심판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거룩한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쭉 내려가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의로운 심판은 뭔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대하고 살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근데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 그럽니다. 이런 표시는 안 돼서도 또 이게 거룩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했느냐,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행위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거룩한 심판이에요. 거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나오고,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의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또 마지막에 거룩한 행실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 벌써 의로운 일도 내나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거룩한 일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되지, 항상 이 세상이 중심되거나 이 사람의 육신이 중심되거나 자기가 중심되거나, 이것은 다 그는 악한 일입니다. 그는 악한 일이니까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운 일을 행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는 생명의 부활이 되지만도, 그러나 거기에 불의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룩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믿는 사람이 죄 지은 산 행동, 그 기능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의로운 자로 살았고 참 선한 자로 살았고 거룩한 자로 살았지만, 그 한 행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정죄한 그 모세의 한 행위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범한 죄라 그랬습니다.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 겁니다. 그 심신의 행위, 심신의 기능, 그 기능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모세도 이렇게 이런 행위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행위가 들어갈 때, 그 행위가 들어갔다면 그것이 한 골을 차지합니다. 근데 골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는. 그러나 나머지는 모세보다 더 참 선한 일을 한 자가 없고, 모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한 자가 없고, 모세보다 거룩한 일을 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행위, 그 한 기능,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나라 차지할 수 있는 골 하나를 잃었고 그 권세를 잃은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너희들도 그러하다. 너희들도. 모세가 그러한테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계명이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이 계명은 이 거룩함을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겁니다. 거룩한 계명이요, 어려운 계명이요, 선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선한 행실을 해라 이 말은 선한 행실도 하고 어려운 행실도 하고 거룩한 행실도 해라는 그 뜻으로 성경을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한 대점 한 개점 그러니까 선한 행실하면 생명의 부활 받구나. 이것도 맞고 또 거기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데서 기록한 어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룩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야 온전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아닙니까? 명령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 즉 거룩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선을 말할 때는 항상 어를 같이 어와 거룩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어를 말할 때는 선과 거룩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거룩을 말할 때는 또 이 선과 어를 같이 생각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행한 자는 행함에 대한 것은 심신의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심신의 기능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심신의 기능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선한 심신의 기능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심신의 기능은 심판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자,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될 이유가 마지막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심판의 결과는 고를 차지하고 그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이런 지극히 큰 이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요. 참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이라. 자, 고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차지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모세가 차지한 그 영광스러운 그 고울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차지하지 못한 것, 자기의 온유하지 못했던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 법을 어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과 어려운 일과 이 거룩한 일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면 나머지 다 되고 또 하나가 잘못되면 나머지 다 똑같이 다 운명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어려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차차차차. 나중에는 결국 죄를 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몸의 형체는 부활하고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심신의 행위의 그 모든 기능은 그때 심판받고 그 말입니다. 행위의 심판. 이 땅에 살 때 우리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10년 살았으면 10년 동안 행위가 있고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행위가 있고 80년 살다가 죽었으면 80년 동안 행위가 있습니다. 행동록이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신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록이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바로 생명록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행위록에서 보여줍니다. 행위록을. 행동록을 보여줘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했지 않느냐? 이때 행동할 때 선한 행실을 했느냐? 어려운 행실을 했느냐? 너희들은 이런 거룩한 행실을 했느냐? 그 반대를 했느냐?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그 보응의 역사가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보통 우리가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큰 구원입니다. 크다 해도 실제로 나라를 하나 차지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의 나라 하나 차지하고 기능 하나의 나라 하나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세 하나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도 그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들도 다 참 요셉을 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생각했어요. 나를 다 차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차지했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지 그것보다 실상은 더 큰 겁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에 차지한 것, 이 이상의 그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고를 차지하고 그 권세를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권세 아닙니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총리라는 권세는 그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도 그 말 들으니까 믿지 않았고 형제들도 믿지 않았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만큼 이렇게 어떻게 애굽 나라 대강대국에 그게 총리가 됐단 말인가. 애굽 나라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으니 요셉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의 예를 보여준 것이지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건데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땅에 나라 다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란 말은 심신의 성화군을 가르칩니다. 성화군으로. 성화된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에서 더 큰 복받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충성으로 행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